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늘 잘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교회가 세상에 편한 곳이고 예배가 세상에 즐거운 일이고 주일이 날마다 기다려지는 것이지만 손님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많이 낯설고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 나와보니까 손님이 제일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 4분이 일찍 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셔서 아이 참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렬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1년이면 설교를 몇 번이나 할까요? 1년이면 설교를 약 500번 정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고민되는 때가 바로 오늘 같은 날입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평소보다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평소에는 잘하다가 꼭 이런 날만 죽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부가 늘상 잘하던 밥을 손님 치르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망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제목을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손님 불러놓고 제목이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설교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어느 본문을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본문이 마음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많은 그 뉴스를 접하고 보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많이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을 들고 서 있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사람이 개가 된다는 것처럼이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를테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 자리에 공급을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과 며칠을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나병환자, 맹인, 귀머거리 등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기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수천 또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기적, 그 병고침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하려 죽이려고까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명분은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은 동물들과 달리 단순히 생식의 수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쾌락의 탐닉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든 쾌락의 탐욕이든 성은 자유와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 안에 머무는 성은 사랑의 합일이고 금기를 넘어선 성은 간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교훈에는 3가지 큰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면 바로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버금가는 큰 죄라는 말씀이죠. 간음죄에는 2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남편 있는 여자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았을 때 간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 몸을 성매매의 도구로 내어놓는 것, 이런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죠? 입에 좀 담기도 싫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팔고 다니는 여자를 간음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없는 여자다? 있는 여자예요. 미망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를 본 것이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자기의 뭐를 팔고 다녀요? 몸을 팔고 다니는 여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용납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죄인을 쳐 죽이는
투석형을 집행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간음, 횡령, 신성모독 등 범죄에 대해서 투석형을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투석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손을 뒤로 묶은 채 땅을 파고 허리까지 파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그 사람에게 뭐를 던져요?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목까지 땅에 파묻습니다. 머리만 내놓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투석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참 잔인한 문제인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건데요. 투석형은요, 가족들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투석형은 누가 집행한다고요? 가족들도 빠질 수가 없어요. 마을 주민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던 식구들이, 지나며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오늘은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단죄를 하겠다고 성난 얼굴로 돌을 들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여자는 죽여 없애야 동네가 깨끗해진다고 분노에 찬 사람들, 정보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치라는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잔혹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정의의 사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물 정리가 좀 됐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가득한 지도자들. 그리고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죽이든지 쫓아내야 할 어느 세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뭐예요? 타락한 여인.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의 가족, 어제의 이웃을 그런데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바꾼 아주 냉혹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과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세워놨는지 패대기를 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판단을 존중하며 듣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을 덫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잡을 뭐를 놨다고요? 덫을 놓은 거예요.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부정했다 할 것이고, 외통수, 바둑으로 보면은요, 장기나 바둑 보면은 외통수라는 게 있죠? 그냥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통수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을 뻔히 알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지도 아니하셨다.
몸을 굽혀서 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뭐하다고요? 참 뭐하다고?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 그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자기가 코너에 몰릴 수 있고 아니면 논쟁을 해야 되는 참 험상궂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오히려 사람들이 양심을 가책을 받고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예수님은 참 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교활한 꾀가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순결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활한 꾀가 이겨요? 순결한 지혜가 이겨요? 순결한 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덫을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덫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교활한 속임수로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영적인 존재도 있고 종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정치인들 가운데도 있고 내가 친해던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교활한 자의 덫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재물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인격이 손상당하고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를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지혜 100,000원어치만 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혜를 학원 가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영 배우듯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다든가 또는 현인들에게 배운다든가 또는 고등 종교에 좀 신앙생활을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직업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요, 지혜를 얻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인생 사는 지혜를 얻기에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한 지혜를 얻기에 가장 좋은 것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 잠언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는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뿌리라는 얘기예요. 지혜의 뿌리. 뿌리가 마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뿌리가 살아야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자라고 잎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이 인생의 지혜의 뭐라고요? 뿌리라는 얘기예요. 뿌리.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힘들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배우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인생을 참 어려울 때, 곤경에 빠질 때 잘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지혜롭게 잘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 안 믿었어도 나 잘 살아왔어. 나 위기마다 곤경 때마다 나 안 당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지혜롭게 살아오신 건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격동의 세월 속에서 집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에서 설마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계신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재산을 왜 드려요? 조상님들 재산을 왜 챙기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묘 만들고 납골당 모시고 그래요? 그냥 갖다가 땅에다 갖다 버리면 되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음 후의 세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나면 무슨 세상이 있어요? 저 세상도 있어요. 완전한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위에 저 세상을 저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다고요? 완전한 거예요. 평생을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아주 지혜로운 부자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음 편히 다 준비됐으니 이제 마음 편히 살자 말이지. 이렇게 이게 돼요, 그죠?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미련한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다 됐어요. 너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 세상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갈 저 세상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지혜롭게 살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잘 살았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위에 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해 가시기를, 그래서 완전한 지혜자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질문에 대답해달라고 종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뭐를 느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목사니까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막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남의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기는 쉬운데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양심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을 뿐인 것이죠. 돌처럼 딱딱해져서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반응도 못하는 것일 뿐이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가족인데 이웃인데 그녀를 단죄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양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제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쓰시는 글은 누구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말에서 찾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삐뚤어진 마음도 굳어진 마음도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거칠어지고 좁아지고 악해질 거예요. 서로 비난의 돌을 던지며 지옥 같은 삶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넓어지고 선해질 거예요. 서로 용서의 손을 잡으면서 천국 같은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불의의 성난 마음으로 돌을 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시지요? 용서 또는 간과하는 마음으로 돌을 내려놓고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생겨. 마음이 인생 살면서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저 돌을 내려놓고 담요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천국 같은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바뀌어서 삶을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 바꾸어서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제?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내 마음 바꾸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내 마음 바꾸는 게 왜 이렇게 안 돼? 내 마음대로라고 하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셔서 뭐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더 성질도 더러울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푸근하고 푹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자를 고발하던 무리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떠났어요.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싸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가족들이, 동네 주민들이 이 여인의 죄를 넘어가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뭐하다고? 단죄하지 않고 이 여인의 죄를 뭐하기로? 이번만 뭐하기로요? 봐주기로, 넘어가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도 넘어가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넘어가 주시기로 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를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여인이 쾌락을 탐닉하고 돌아다닐 때 도덕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왔을 때 인격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투석형의 사리에 세워졌을 때 육체적으로 이미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뭐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기회가 누구로 인하여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죠. 만약에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면 이 여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죄를 씻을 기회도 없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비록 끌려왔지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누구도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살 수는 있어요.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극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새롭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암 진단 받고 치료받고 나면은요, 그 좋던 술, 담배 다 끊고요. 그죠? 욕심 내려놓고요. 욕심 내봐야 소용없더라. 죽을 고비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성질도 다 버리고요. 완전히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기회가 생기면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기회들 중에 가장 좋은 기회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 중에 가장 좋은 기회가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의직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왜? 깨우쳐주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의직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행복하게 걸어오고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롭게, 선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넘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저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 완전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가 딱 한 번만 간다. 딱 한 번만 간다. 다시는 가자고 하지 말라고 다짐받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 바꾸시고요. 평생 발걸음이 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죠. 내가 믿기는 믿을 건데 조금 있다가 다음에 믿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늘 믿기는 믿어. 근데 요새는 좀 안 되겠고 다음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동네에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발소 앞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일은 공짜라고 그래서 안 하고 다음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이 사람이 공짜로 머리를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은 뭐예요? 항상 내일이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해가 또 다음 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그냥 교회 다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며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정말 나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근자여 내려라 가난한 자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의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생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나락에 빠질 뻔했던 여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성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저 너머에 예비된 천국의 삶도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양심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나름 많이 어렵지만 이 자리로 함께 발걸음 옮겨주신 이웃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생애 가운데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꼭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또 배워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선하고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장성국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